물같이 바람같이 선현의 말씀 바가바드 기타. 진리의 실천은 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실천은 어떤 노력도 결코 헛되지 않고 점점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간다.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아주 작은 노력일지라도 그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가을이 하늘을 푸르게 물들여 놓았습니다. 단풍의 아름다움 돋보이게 하려고 미리 청아한 하늘을 끌어온 것 같아요. 자연의 배려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본 바가바드 기타.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진리의 실천은 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진리의 은혜가 있을까요? 영적인 깨달음을 위한 실천은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그대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두려움이란 욕망의 찌꺼기가 아닐까 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일은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욕망의 흔적을 지극히 바라보는 일이겠지요. 사색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갖가지 두려움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이러한 탈출구가 있음을 아는 것, 마음 가득 웃음 지을 수 있는 일이지요. 바꿔 말하면 진리를 향한 마음 방향, 영적 성장을 위한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가을의 깊은 사색이 우리에게 준 보물이지요. 참 자아를 깨닫겠다는 이는 오직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지만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끝없이 이곳저곳을 쫓아다닌다고도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려 이곳저곳 쫓아다니는 방황도 어느 때쯤엔 자리를 잡게 되겠지요. 삶이란 그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해운대 대각정사 회주 범각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자,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제8 아리아식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이 감각기관에서 만들어진 5가지 마음과 의식을 일으키는 6가지 마음은 몸하고 같이 죽어버려요. 죽는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떠나가는 것은 제8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영혼이 가는데 그 영혼 속에는 내라는 생각의 자의식이 마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실식도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음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과보를 받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떠올리고 내가 마음속에 뭔가를 의도를 해서 분별을 해서 남에게 선업을 하면 선한 것에 대한 과보를 받고 악하게 하면 악한 것을 과보를 받는데 선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나 악한 생각을 일으킨 것이나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주체가 지금 5가지의 마음이나 6가지 마음이나 7가지 마음이 일으켰다 하더라도 저장되는 것은 8번째 마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장된 마음은 세세생생을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억 정보가
다 없어질 때까지 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업력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너무나 많은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착한 업력, 나쁜 업력, 또 좋은 업력, 또 힘든 업력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업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해운대를 오시다 보니까 차 창밖으로 뭔가 많이 보이셨죠. 내가 관심 없는 것은 눈이 안 가잖아요. 관심 있는 것만 눈이 가는 거예요. 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관심 없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누가 내 이름만 딱 건드리면 귀가 돌아가죠. 하고 관계되는 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에 없는 것은 아무리 누가 떠들고 앞에 나타나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게 업력이라. 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이거 다 어떻게 없앨 거예요? 수억만 년의 과거생을 통해서 저장시켜 놓은 거를 이걸 다 어떻게 없앨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그때 간단해요. 이거 원래 가르쳐 줄게. 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윤회를 뭐 때문에 한다고 그랬죠? 한 생각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아 버리면 과거생에 수없이 쌓아놨던 수많은 기억의 업력이 한 방에 날려버려요. 누가 옆에 와서 붙여가 건드려도 여러분 답하지 말고 생각 일으키지 말아요. 저승사자가 오든 염라대왕이 오든 마왕이 오든 부처가 오든 나는 없다 하고 한 생각 일으키지 않아 버리면 아무도 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저승사자가 보면 저기 극락으로 가고 있네 하고 극락으로 뛰고 나쁜 생각 일으키면 지옥 가고 지옥 쫓아오는데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저승사자뿐만 아니라 염라대왕도 찾지를 못해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생에 지어놓은 모든 업력을 다 소멸시킨 것이다. 우리는 뭔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것이 마치 무슨 저금 통장 마냥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 쓰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음의 기억 정보는 염염이 상속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꼭 들어놓으셔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무명 때문에 내 진여본성을 자각할 수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누구지 하고 갑자기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될 낀데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테스트 해보려고 눈을 또 번쩍 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상이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무명에 의한 업식이 일어나니까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경계상이 나타나서 그 보는 자를 나라고 생각하고 보여지는 대상을 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는 그 바깥의 경계 대상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죠. 집착하고 싫어하는 것은 없어 놔버리고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집착하는 마음을 다음 마음을 일으켜서 전달을 시켜버려요. 이걸 이제 덕유심이다, 상속심이다 하는데 염염이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생각을 지금도 계속 생각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아래 생각도 할 수 있고 10년 전 생각도 할 수 있고 50년 전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생에 아무리 많은 기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을 익히지 않아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생의 기억을 죽을 때까지 생각했고 죽을 때의 생각을 죽고 난 뒤에 중음신이 되어서도 생각을 일으켰고 중음신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 생에 몸을 받았을 때 또 생각을 일으켰고 이렇게 이어보다 보니까 그 생각의 덩어리가 워낙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생각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것은 현재 의식이라고 그러고 저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식 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근래에 일어난 의식들의 기억들은 잘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무의식이 하나 더 비면 스님 나는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잘 맞아요. 그리고 어디 뭐 신명이 있어가지고 신통해서 꿈이 잘 맞는 게 아니고 꿈속에 무의식을 본 거예요. 어제의 기억을 본 거는 어제의 의식을 본 거고 과거에 수백 년 전에 기억을 본 거는 무의식의 꿈을 본 건데 수백 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을 안 떠오르니까 꿈속에서 보고 나니까 우리 집이라 그러는데 우리 집이 달라요. 우리 아버지 엄마라 하는데 아버지 모습 엄마 모습이 다른데 우리 엄마 아버지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내 꿈이 너무 맞아요. 과거에 지어놓은 종자에 의해서 지금 과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업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종자가 익어서 과보가 나타날 때 되면은 무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꿔요. 그래서 현재의식에서 어제 일을 꿈을 꾼 거는 오늘 얘기를 꿈을 꾼 걸 얘기를 하면 개꿈이라고 그러고 무의식을 꿈을 꾼 거 얘기를 하면 선몽이라고 그래요. 선몽. 선몽이나 개꿈이나 다 내 무의식이나 현재의식 속에 들어있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 떠올리는데,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몰록몰록 드러나서 자기 전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주력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전생을 보아서 아, 전생에 내가 누구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생을 보면 기가 차버려요. 전생은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약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억 정보와 지금 현재 내가 저장하고 있는 현재 의식들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놔버려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져요. 어떻게 그걸 다 들고 다닐 거예요? 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은 산을 비추어도 산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다른 걸 비추면 산을 거울 속에 담질 않아요. 또 거울이 바다를 비추고 있다가도 다른 걸 비출 때는 바다를 놔버려요. 만약에 거울이 산을 담아버리면 산이 얼마나 무거워요. 거울 깨져야지 뭐. 산도 담지 않고 바다도 담지 않지만 항상 비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은 본래 거울과 같은 청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쓰더라도 쓰고는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과 유래의 원인은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한 생각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무명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무명은 바로 업에 의해서 무명이 만들어진 것이다. 업은 말로 업을 짓든 입으로 업을 짓든 몸으로 업을 짓든 마음으로 업을 짓든 간에 반드시 의도가 있었다. 그 의도는 나의 한 생각인데, 그 한 생각은 8가지 마음 중에서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마음, 7번째까지 마음은 아니고 8번째 마음인 이 영혼이라고 불리는 이 아레아식의 마음이 결국은 업을 받아 짓는 주체이고 윤회를 일으키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영혼 마음 속에 수많은 기억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녹여야 되는가? 어떠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아버리면 그 업은 다 녹아내려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을 변하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영혼의 이 마음이 수많은 기억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은 본래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여러 학자들이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영혼을 가지고 때가 묻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이 얼룩이 져 있는 하늘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청정하고 불생불멸,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무량한 광명의 빛을 놓고 있는 깨끗한 부처와 똑같은 이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 나의 영혼, 본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저 구름이 아무리 땅에 찌꺼기가 많이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온 하늘이 막 그냥 먹구름이 끼었다 하더라도 하늘이 얼룩지나요, 안 지나요? 얼룩 안 지죠? 전혀 때가 묻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나고 해서 이렇게 생사연애를 하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아레아식은 본래 물들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 속에 들어있는 기억 정보를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놔버리면 어떠한 일들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생을 착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많이 살아서 복덕이 아주 뛰어나신데, 이분이 딱 죽을 때 재산 분배를 잘못해가지고 자식끼리 싸우면서 임종을 괴롭게 죽었어요. 또 한 사람은 살아생전에 남에게 해코지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죄도 많이 짓고. 그런데 죽는 순간에 다가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생각을 다 놔버렸어요. 편안하게. 그럼 이 두 사람의 복덕이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선업을 많이 짓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고통스럽게 괴롭게 집착을 하고 죽어버리면
윤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괴로워야 됩니다. 근데 살아생전에 적당히 좀 죄도 짓고 적당히 선도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죄 지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임종을 맞이하고 저승으로 가는 순간에 딱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저승사자야 내 잡아봐라 하고 염라대왕아 내 잡아봐라 하고 한 생각 딱 멈춰버리면 여러분은 바로 부처님 세계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 생에 앙굴리라마라고 하는 91명의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을 더 죽여서 대도를 성취하겠다는 잘못된 사도를 믿는 앙굴리라마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아라한과를 정득했잖아요. 우리가 과거 생에 수없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번 생에 큰 스님에 대해서 한 생각 딱 깨쳐버리면 부처가 되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 임종이 됐든 살아생전이 됐든 어느 때라도 한 생각 깨치는 순간은 모든 과거의 악업을 다 녹여버리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생전에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이제는 남은 세상에 마지막 순간에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자신을 생각 일으키지 않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뭐라 하더라도 알았어요 좀 기다리세요 하고 무심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식이 엄마 내 손자 좀 봐 가만히 있어봐 좀 찾아봐야 돼 하고 무심으로 들어가 버리고, 돈이 앞에 와도 무심, 우리가 애기한테 가서 돈을 갖다 주고 칼을 들이대도 금덩이를 보여주고 돈다발을 준다고 해서 애기가 웃고 칼을 들이대도 애기가 인상 쓰나요? 그런 것처럼 애기처럼 내 앞에 어떤 것이 보여주고 어떤 것이 들리더라도 내 마음은 오직 평온으로서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즐겁게 사셨고 다음 생에 갈 때는 바로 부처님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등 보살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법문의 해운대 대각정사 회주 범각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우악스님의 법성계 강의 발췌했습니다. 기가수분 득자량 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예, 거기 305페이지 보시면 귀가수본 득자량 이따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전 궁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있지요. 예, 그 5구절이 오늘 할 내용입니다. 법요집 308페이지 보시면 귀가수본 득자량 이따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전 귀가의 분수 따라 자량을 얻는도다. 다시 또 본책으로 가겠습니다. 귀가 수분 득자량이라 귀가에 수분하여 득자량이라 이랬네요. 법요집 해설에 보면 귀가에 분수 따라 자량을 얻는다 이랬습니다. 요 자량이라 했는데 요 자량은 양식 또는 수학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분수 따라서 양식 또는 수학을 얻는다. 이 귀가라는 말은 내 마음의 본고향이기도 하고 또 죽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그 자리가 귀가이기도 하고, 좀 더 의역을 하면은 막 결과적으로 이런 말이요. 결과적으로 분수 따라서 자량을 얻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자량이라는 말을 양식 수학 이렇게 볼 수 있고, 2번째는 수행 과목 이런 뜻이 있어요. 수행 과목. 수행 과목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드리고, 이걸 그냥 수학거리 양식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고향 가는 길에 자기 분수 따라서 수확물, 양식을 가지고 간다 했어요. 그래서 왜 심은 데는 왜가 나고 과를 심은 데는 과가 난다 그러잖아요. 참외를 심었더니 참외가 나고 과일나무를 심었더니 과일이 열리더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덕자량입니다. 귀가 수분 덕자량이라 결과적으로 분수 따라서 수확물을 얻는 것이다. 종과 덕과요 종과 덕과라 요 앞에 자는 과자는 참외 과자입니다. 귀가 수분 덕자량이라 내가 죽는 날 또는 결과적으로 다음 생에 귀가 집으로 돌아갈 때 분수 따라서 자량 양식을 얻는다는데 나는 어떠한 양식, 어떠한 수확을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양식을 수행 과목이라고 했어요. 귀가 고향 가는 길. 우리는 지금 타향에 나와서 지금 흐득이고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미국 뉴욕이라 하면은 뉴욕에 있는 분들이 한국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그게요. 나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막 한국 가서 살아야지. 말도 통하는 한국, 우리나라 땅에 가서 살면 좋겠나. 우리가 고향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갈 때만 수분이라는 거 근기 따라서 수행 과목을 택한다. 귀가 수분 덕자량이라 고향 가는 길에 수분, 분수, 근기 따라서 양식, 이 양식이란 말은 수행 과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마음자리를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또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근기에 맞는 수행이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수행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참선, 기도 가운데서도 독송기도, 정건하는 기도, 이제 절하는 수행 뭐 많이 있었잖아요. 다 근기가 있죠. 근데 근본불교, 이 원시불교에서는 37조도품이라고 해서 이 수행 과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7조도품이라고 하는 말은 수행 과목으로 생각하면 돼요. 수행 과목이 전부 37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자기 근기에 맞는 그런 수행 과목을 택해서 하면 된다 이거죠. 예, 거기에 보면은 1번에 사념처, 사념처 안에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 사정근, 사정근 안에는 유리정근, 단정근, 수호정근, 수정근 이런 수행 과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신조, 사신조에는 욕신조, 정진신조, 염신조, 사유신조. 그 다음에 오근, 신근, 정신근, 염근, 정근, 해근 있고, 그 다음에 오력, 신력, 정진력, 염력, 정력, 해력 이런 말이 있고, 칠각지, 예,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제각지, 사각지, 정각지, 염각지. 그 다음 7번째 팔정도 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수행 과목을 말할 때 이 앞쪽 부분은 다 그냥 뭐 생략하고 8정도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8정도 정도는 우리가 외워두셔야 돼요. 8정도에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견,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8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37가지 수행 과목, 이 수행 과목을 자기 근기에 자기 깜냥에 잘 맞추어서 택하면 돌아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다 이 말입니다. 근본불교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참고해서 보시고 8정도 정도는 우리가 수행 과목으로 꼭 삼아야 됩니다. 예, 아무튼 남이 참선이 좋다 해서 지한테 좋을 수는 없는 거고, 또 남이 절하는 게 좋다 해서 자기는 관절이 많이 상해 있는데 남 따라서 또 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 자기 깜냥에 따라서 과목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법성계 강의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 탑판에 있는 불광사에서는 3동 결제 100일 기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 극복과 깨달음의 수행 정진을 통한 각 개인의 원만 성취를 이루기 위한 100일간의 축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광사 전화 845-359-5151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그대의 의무는 그대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는 수행 역시도 그냥 할 일을 하듯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과는 물론 우리가 한 만큼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기를 스스로에게 일러주고 싶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회 참석하시고 수행하는 마음 잘 다독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이 불교방송은 NIBBS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에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